주보에는 이 앞주 제목이 그대로 나왔는데, 방금 사회자가 말한 대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24절 말씀을 어, 통해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 간혹 또 자주 사고들이 많이 나죠. 대형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작은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왜 사고가 날까요? 오늘 나는 사고 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나가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는 사고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항상 사고는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든지 또 자동차를 몰고 나가든지 항상 일 시작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점검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요즘은 자동차들이 다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동을 켜면은 계기판에 보면은 불이 다 들어오잖아요. 잘못된 곳 있으면 점검하라고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놔두면 안 되는 거죠.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점검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 개인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서론으로 자신 점검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고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화 되어지고 또 제자화 되어지고 세계화 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모델 되기를 원하시는데, 또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 중요한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걸맞는 생각과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너무 빗나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데, 첫째,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복음을 누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 자,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의 복음을 가졌고 나의 복음을 누린 자는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복음의 축복 속에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해하게 되고 또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나의 옛 체질을 누려요. 복음 누린다고 하면서 나의 옛 체질을 누리면서 착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또 성도 간에도 가족 간에도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 왜 갈등이 오고 왜 시험이 오고 왜 원망이 오고 왜 불평이 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누리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옛 체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린다고 말은 하고 있고 폼은 그렇게 잡고 또 얼굴 표정과 말은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옛 체질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12가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런 기준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포장만 했을 뿐이지, 가리고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내 속에서 복음이 안 누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맺고 분쟁하고 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왜 그러겠습니까? 감사도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는가? 목사님, 왜 나는 복음 이해한 것 같고 나는 복음 누려야 되고 또 누릴 것 같은데 안 누려집니까?
안 누려지는 이유는 사람을 볼 때 미운 감정이 절대로 안 가시고 과거에 상처 준 것 때문에 끝까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이 안 됐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상상치 못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고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실이 체험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셨는데 이 그 크신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나의 복음 되어져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보아도, 원수를 만나도 다 이해되어지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생기면 누가 생각납니까? 좋은 거 생기면 나의 1순위는 뭐예요? 좋은 거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생각나요? 생축의 첫 새끼를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또 축복을 받았구나. 경제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돼 있고 계속해서 응답과 증거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중심과 자세에 따라서 감동이 되시거든요. 왜? 하나님도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가? 나에게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민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망하는 역사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 원인이 뭐냐면은 영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영적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첫째, 어떤 영적 지식일까요? 시대적인 문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시대적인 문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시대적인 지식이 뭘까요? 시대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이제 3절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재앙이 온다. 저주 재앙이 막 물밀듯 들어온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확실하게 재앙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이 재앙에 휩쓸려서 망해버리는 거죠. 교회만 다녀서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시대적인 문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영적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영적 지식이 뭘까요? 사단의 공격을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흑암 세력이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공격합니까? 내 개인도 공격하고,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보니까 가정을 또 공격하잖아요. 하와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와를 통해서 그의 남편 아담까지 공격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자, 이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실패한다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무너뜨리는 이 전략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후대까지 멸망의 시대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 이것을 빨리 우리가 눈치를 채고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그래서 14절로 17절, 13장 1절로 13절까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고, 14절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데 거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울 것인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는가?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 성경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갖지 못하게 되면 구원받아 놓고도 늘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세 번째는 영적 지식,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 다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 지식이 뭘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도 돌을 뭐라고 했어요? 25절에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돌을 다듬어서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구원 받아놓고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배워가지고 이것이 각인뿌리 체질되어 가지고 이거 바뀌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한두 번 지킨다고 혹은 평생을 지킨다고 해서 내 본질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설령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번도 안 지었다 할지라도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왜? 타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고 구원받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난 느낌으로 알아. 뭐 환상을 봤어. 그래서 알아. 나는 뭔가 체험했어. 그래서 하나님 알아.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 좋아요. 이단들이 하는 소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치유 안 될 거 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돼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상처, 다른 사람 미워한 거, 그런 미움, 갈등, 시험, 그거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보면 딴 인생이 되잖아요. 딴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12가지 이 함정틀을 옮면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바뀌잖아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완전히 바뀌잖아요. 모든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사람들은 늘 다른 길, 틀린 길, 망할 길을 늘 선택하고 가잖아요.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로만 이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굉장한 이 차이가 이 속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목사님 나는 평생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금방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공부를 많이 해야만 똑똑한 사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난 높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다 이해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세 번째는 강단을 회복했는가. 나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자신을. 내가 주인공인데 나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지금 점검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불이 켜졌어요. 오늘 은행하면 안 된다. 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너 지금 그 상태로 살면 안 된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점검을 안 하고 녹색불인 줄 알고 빨간불이니까 가면 안 되는 녹색불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가버리면 되겠어요? 바로 사고 나는 거죠.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점검하지 않고 이것저것 할 때 반드시 문제 생기고 부작용이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 보게 돼 있고 나도 피해를 입히니까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영적인 지식이 있는가? 그 다음에 강단을 회복했는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강단이 회복이 안 됐으면 큰 문제지요. 그래서 강단 회복이라는 것은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고 있는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성공하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특별히 강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강단.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고 뭐가 됐다는 거죠. 뭐가 정리된 거요? 기도 제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미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포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해 보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인지 또 주보 요약한 메시지 옆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어서 메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지금 주보를 또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만 메모하고 던지고 그러려면은 의미가 없어요. 간혹 보면은 주보 남아서 제가 이리 보면은 주보 낙서해 놓고 남겨놓은 그런 주보들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주보에다가 메모를 했다 할지라도 주보는 또 이제 한 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보관하든지 아니면 또 뭐 버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안 버렸으면 좋겠지만 또 꼼꼼한 사람들은 막 깨끗하게 한다고 다 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되 설교 노트는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니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리 하라 그런 말도 아니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은 설교 노트를 따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설령 여기다가 메모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메시지가 성취될 거니까 이 메시지를 정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잘 보관을 해 놓으면은 필요할 때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보게 되고 이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기념비가 될 만한 작품이 되는 것이니까. 자녀들이 볼 거 아닙니까? 안 보면 우리 후대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 작품 같은 것은 이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교회에다가 중요한 그런 작품들은 다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시면은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이 어떤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강단을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말씀이 나타나야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강단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그 속에서 강단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취될 메시지를 내가 붙잡고 이것을 현장에까지 전달해서 현장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강단 회복입니다. 나를 점검하는데 나는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가? 현장에까지 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6장 실제로 보니까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현장에까지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전달되어지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핍박했던 이 원수들까지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증거들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점검해요? 남 점검하려고 하지 말고 나부터 점검하라.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 눈 나쁜 사람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티 어떻게 또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막 뽑아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날 은혜를 못 받으니까 늘 다른 사람 잘못된 것만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 영적인 문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잘 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해도 원수처럼 군다 할지라도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이 돼야지.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했으면 이제 교회가 또 점검이 돼야 돼요. 교회 점검. 우상이 급증하고 교인 수가 감소하고 또 성도가 방황하는 이때에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교회가 민족 세계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근데 단순히 잘못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시대는 지금 봐보세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교회가 지금 조난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조난 당한 거 아시죠? 조난을 당해가지고 지금 바다로 말할 것 같으면 표류를 하고 있어요. 표류. 배가 지금 바다 항해를 갔는데 조난을 당해가지고 막 폭풍 만나가지고 표류를 하다가 지금 침몰해가지고 가라앉고 있는 이런 상황. 오늘날 이 교회가, 세계교회가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뭐 전도를 못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병들었고 문을 닫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자, 우리가 첫째 원인은, 근본 원인부터 말씀드린다면, 근본 원인이 왜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당해서 침몰해 가고 있는가? 근본 원인부터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지도 않았고 이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왔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째, 돌비판. 이 앞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셨죠. 문제 해결의 답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걸 주셨는데 십계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 막 십계명을 막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막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믿었다고 한다면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안 만드는데 만들지 말아라. 뭐 그런 말을 필요가 없는데, 만들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봐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오는 결과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오는 결과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결과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만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된 거예요.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모르는데, 사단에게 잡혔는데, 사단이 망하게 하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도록 완전히 비벼 꼬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이웃 간에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든 밟아야 되잖아요. 어떻든 남이 가진 거 좋은 거 있으면 빼앗아야 되잖아요. 몰래 빼앗거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질이 안 차니까, 성이 안 차니까 뭐 해요? 갖고 있는데 억지로 빼앗거나, 뺏으려고 하는데 안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가지고 빼앗거나 아니면 칼로 가지고 살인을 해서 강제로 강탈해서 빼앗거나, 그것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해석함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최고의 강령이 뭔가? 율법의 최고의 강령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는 못해도 일부러 우리가 틀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일부러 틀리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만 하나님 외에 섬길 신 자체가 그것은 귀신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구나 깨달아지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우상 만들 이유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망령되이 그렇게 하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우리가 뭘 하겠어요? 다른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우리가 딴짓하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다 전도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어디 살인을 하고 어디 이웃을 해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이 얼마나 딱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다 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10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깨달아진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지게 되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러분, 내 몸을 얼마나 다 아끼고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 몸을. 나는 내 몸 안 아껴, 안 사랑해. 그런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지.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전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때. 자, 불신자는 두 가지 문제로 방황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불신자들은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방황.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방황하고 있는 거 보여집니까?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웃 아는 사람, 가족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 방황하고 있는 거 보여집니까? 고통받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결과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저렇게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시달리고 있구나. 저 짓을 하면 망하게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꾸역꾸역 하면서 하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보여져야만 우리가 건져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문제로 방황합니다. 무엇에 방황합니까? 불신자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불신자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 불신자가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줄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 본인은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맞다면 반드시 생각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또 궁금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한데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답을 어디서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기 그지없고 초조하고. 재벌이라고 해서 뭐 예외입니까? 재벌일수록 더하죠. 재산은 많이 모아놨는데 미래를 생각하니까 답답하죠. 그러죠. 상속 이런 거 가지고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재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했으면은 그 재벌 회장들 있잖아요. 직원들 채용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 이 재벌들이 뭐래요? 직원 채용할 때 뭐 이력서도 받고 뭐 시험도 보고 다 하는데 그 재벌 뒤에 위에 재벌 위에 누가 있냐? 회장 위에가 누가 있어요? 역술인들이 있다. 역술인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 사주 이걸 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전부 다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점쟁이. 그래서 해답을 뭐 점쟁이들이 준다고 하고 역술인들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해답이 되겠습니까? 귀신 마음대로지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예를 들어 점 보러 왔다고 뭐 귀신 마음대로요. 그 순간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답도 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단체는 무슨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지금 완전 사로잡고 있습니까? 네피림 전략 가지고 귀신 들리게 만들어요. 너가 하나님 된다. 전부 다 이 사단, 이 귀신들이 거짓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완전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복음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살려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 닫도록 만드신 겁니다. 우리 교회만은 우리 성도들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사람 살리고 가문 살리고 남편 살리고 아내 살리고 자식 살리고 이 지역과 또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다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뭐라고요? 이것이 빠져나온 길이 복음입니다.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눈에 안 보이고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한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직 길은 한 길밖에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운명, 저주, 우상에서 해방되는 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저주 지향에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걸려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사람 대통령 뭐 국회의원 장관 뭐 법조인 뭐 누구 재벌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나올 때 이스라엘 나라의 6월절 양발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 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바로의 자식들도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는 신분이 바뀌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호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누가 천국 가는가? 죄의 문제 해결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지 마귀 자녀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응답받고 우리는 해답을 주어야 되는 거죠. 응답을 받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상태,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뻔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내가 건져낼 때도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서 답만 주면 되는데 말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같이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으니까 교회만 다녔지 자기도 똑같으니까 상태가 복음 이해 안 되고 복음을 못 누리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는 거죠. 불신자가 뻔히 당하고 있는데 나도 상태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응답받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불신자들 다 시달리고 있으니까 다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어디에서? 언제? 만남을 통해서 어디에서? 그 집에서 아니면 내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언제까지? 제자로 세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걸 보고 다락방 운동이라 그러는 거죠. 이것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해보고 말을 하라. 해보고.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혼자서 막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봐야만 반응을 알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해봐야만 사단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봐야만. 그래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히 양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하라고 말이야. 하라. 언제 하실랍니까? 죽은 다음에? 나이 들면 들수록 더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더 힘들죠. 내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겠구나. 딱 마음을 먹고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이거 다락방 운동을 해야만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아예 우리 생각부터가 안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안 돼, 못 해. 이렇게 살다가 뭐 가면 되지.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불신자가 지금 전부 다 방황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운명에 빠져가지고 지금 답이 없어가지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뭘까요?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나의 복음,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 이걸 증거하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첫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19절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강림 앞에 지금 압도당해가지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벌벌 떨고 있죠. 직접 말씀 받을 수 없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들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갖고 제대로 전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죠. 예배 축복을 24절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뭐해요?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비밀을 말하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때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 우리 기준은 뭡니까? 막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이것이 기준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물론 정성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드려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예물이 증가한다 그래요. 예물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만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내게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중요하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그래가지고 내가 강림한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잖아요. 복이 좀 임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늘 복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나라 아닙니까?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상 목표는 RUT 시대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4,040만 1천만 제자와 렘넌트 세우는 그런 교회고, 지역 목표가 뭐죠? 400지교의 응답과 21세기 살릴 생명력 있는 대표적인 교회.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한 RUTC 센터를 건립하는 것과 이제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한 지역을 살리고 또 한 나라도 살리고 한 인재도 키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올해 교회의 표가 뭐죠? 24 현장의 응답.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라고? 그치지 아니했다 그래요.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했다는데,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날마다. 코로나 때문에 나오기 싫습니까? 너무 겁나서? 그건 아니죠. 코로나는 핑계고 다 핑계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 237 치유 서밋의 이 빈 곳 살리는 24 현장 시스템, 이걸 갖추는 응답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현장을 점검해야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현장.
내가 처한 현장, 내게 주신 현장, 여러분 내게 주신 현장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었노니 그랬죠. 주었노니. 이미 여수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고는 거기 있잖아요. 지역, 거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셨다고 한다면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귀신들이 판치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을까요? 내가 순회도 안 하는데, 다락방도 안 하는데, 다락방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지교회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캠프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인데,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다면 관리를. 내 땅을 내가 관리 안 해요. 오늘 땅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죽고 살고 하잖아요. 땅 차지하려고, 땅 살려고. 나에게 준 것을 내 것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관리 안 하죠. 생각도 없고. 그래서 첫째, 현장을 살리고 있는가? 현장,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을 살리고 있는가? 황금어장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황금어장. 이제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되고 빈 곳, 버려진 곳, 죽은 곳이 다 돼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현장을 마음에 품고 현장에서 캠프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전도 제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눈길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말씀 운동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돌리고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대로. 두 번째, 현장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첫째, 각 가정과 구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는가? 첫째,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이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이때까지 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오로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아예 기도를 안 하고 포기하고 있으면 줄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들이 이제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문들이 열리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가 옵니다. 15개 나라가 이렇게 준비되는 것처럼. 그리고 극한 핍박 중에 이제 숨겨진 제자들이 구름대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 핍박 중에서도.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현장을 변화시키기 이제 시작하게 되죠. 교회와 가정과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러니까 서로 내 소유, 내 것이다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리 다투지 않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과 구역에서 해야 될 일이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그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라는 거 아니고 당연한 거 이거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부터 해야 돼요? 영접부터 해라. 영접. 복음 바르게 전개해서. 그래야만 말이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면 치유 일어나는 거 당연하죠. 그러면 나에게 이 증거가 있으니까 전달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지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못 옵니다. 사단이 못 가게 막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양육은 어디서 시키면 돼요? 교회 와서 시키는 거 아니라 나은 집에서 키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육 시킨 그 현장, 그 다락방에서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다락방이 다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다리? 세상에서 교회로 나오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다락방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소교회가 된다는 거죠. 전 지역에 이거 집어넣어라. 전 지역에 불신자들이 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소교회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번 목요일 날 이 영상을 올렸는데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번 주에 그 메시지 할 때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1600년에 걸쳐서 한 번도 모인 적이 없고 의논한 적이 없는데 정확하게 성경 주제가 한 주제에 딱 맞춰서 통일성이 있게 된 그 원인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럼 왜 이번에 목요일 날은 이 영상을 올려놨는데 한 사람도 안 올렸을까? 그 기록에서. 누구의 역사로? 나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서 이 중요한 것을 보라고 올렸는데 한 사람도 안 보고 그 카톡방에 안 올렸는가? 성령이 역사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 깨어나자. 깨어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지 않은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저는 그 한 번만 들었겠어요? 두 번만 들었겠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요. 왜? 내 체질이 뻔한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질은 어떻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뻔한 거예요. 나 목사님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어도 안 돼요. 그 정도 들어갖고는 택도 안 돼요. 그럼 캠프는 언제 합니까? 다락방 다 열어놓고 다락방 운동을 해놓고 시스템 세워놓고 그 후에 캠프하는 거 아닙니까? 다락방을 세워놓고 다락방 운동을 하면서 축구전도, 노방전도, 의료전도, 찬양전도, 미용전도 그거 다 하는 거거든요. 의사가 병원 차려놓고 이제 환자가 있으면 가면은 그것이 왕전이지만 병원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이러고 돌팔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자예요, 전도자. 다락방 문을 딱 열어놓고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라 부부나 다 그 지역에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다락방 문을 열어놓고 전 지역을 살렸듯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지금 기존 신자들이 다 영적인 이 지식이 없고 복음 안 깨달아지고 안 누려지니까 불신자와 똑같이 오히려 더 불신자보다 어려움당하고 있잖아요. 저주 지향 가운데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살리는 비밀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래 이거 주님의 방법이고 보통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란 말이 이런 말이에요. 다락방 운동 이 속에서 기존 신자 안 돼요. 기존 신자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메시지 한 번 듣고 될 것 같아요. 될 듯 말 듯 합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될 듯 말 듯 평생 동안 그럽니다. 될 듯 말 듯. 말씀 듣고 있다 보면 될 것처럼 느껴지다가 안 돼요.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집중해도 될 듯 말 듯 하는데 그래서 다락방을 하게 되면 신방 거기서 다 되죠. 성도의 교제가 되죠. 거기서 치유가 되죠. 기도운동이 일어나죠.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개인도 되어지고 팀도 다 살고 다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직장 안에서
복음의 비밀 누리고 사람 살리는 거. 이거 하나님 목적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마지막 기회를 알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 새로 시작입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또 못 볼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죽은 다음에는 전도운동 필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할 필요도 없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까지 우리가 하는 이 전도운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새롭게 분발하고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사람 살리고 또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 현장을 향해서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향해서 새롭게 전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